주님의 주신 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를 기다렸던 자들에게는 축복의 단비가 되게 하시되 비로 인해 춥고 굶주리며 고통당하는 자들 없도록 주의 날개로 비치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찬양과 기도, 말씀과 헌신 위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새 힘과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머리를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잠잠히 들여다봅니다.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음에도 정작 감사해야 할 순간들을 무심히 지나쳤음을 고백합니다. 당연한 듯 받아들였고 익숙함 속에 감격을 잃었습니다. 삶의 크고 작은 복을 선물로 보지 못하고 받은 은혜 앞에 배은망덕한 인간처럼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들입니다. 주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내 안의 욕망에 충실하여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의 하루하루가 선물임을 잊은 채 주님이 주신 삶의 자리를 헛되이 여기며 살았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비교하는 눈으로 가득 찼던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잊혀졌던 겸손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허락하신 삶의 자리 가운데 새롭게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05번 감사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다스리시며 공의로 운행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그의 질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아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리석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끝없는 욕심으로 남의 것을 우습게 여기며 끝없는 갈등과 수많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공의로운 질서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세상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각성하고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의 질서를 깨우치며 헛된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신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복된 파사데나 장로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 언어 회중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개신교를 전해준 미국 장로교회의 본류에 참여하여 장로교 원칙을 배우고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3개 회중이 함께 예배드리고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합동 예배와 점심을 준비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최양희 권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어서 조속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힘내려 주시옵소서. 그동안 투병 중이셨던 김국희 권사님도 더욱 건강히 교회를 섬기실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의 어려움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고 이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트리니티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최진영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시간은 특별히 유아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당회를 대표해서 도은석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또 세례받을 아이와 부모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린이들을 내게 오라 하라.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결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약속을 신뢰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세례로 맞이합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표를 새겨주시는 은혜의 예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그의 사랑과 평화와 정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거룩한 성례를 함께 기뻐하시며 여러분 자신도 자신의 세례를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회의 고난으로 강소정과 김종근의 자녀 아멜리아 킴이 세례받기를 추천합니다. 페사디나 장로교회 당회는 이 아이를 세례 공동체의 일원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앞으로의 신앙 여정을 교회가 함께 동행할 것을 확언합니다. 이제 부모 서약이 있겠습니다. 강소정, 김종근 성도님, 여러분은 아멜리아가 세례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인의 신앙 안에서 살며 그 신앙을 자녀에게 가르치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이제 교우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큰 소리로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사디나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은 이 은혜의 성례를 함께 기뻐하며 자신의 세례 언약을 새롭게 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아멜리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도록 아멜리아와 이 가정에게 기도와 격려, 가르침과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네. 물은 성령 안에서 생명의 원천이자 소생시키는 힘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태초에 성령께서 물 위에 운행하시며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물은 우리의 논과 밭을 적시고 나무를 살리고 우리의 몸을 이루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바다와 강과 호수의 장엄함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물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부활에 같이 참여하여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제 세례를 기념하며 우리의 각자의 세례를 기억하고 기뻐합시다. 다시 한번 부모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믿으며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거스리는 세상의 악과 권세를 부인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죄의 길을 부인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요 구주로 받아들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사랑을 세상에 보이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다 같이 세례의 언약을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십시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례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성례 속에 약속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우리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과 한 목적 안에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세례를 베풀 때에 여러분 자신도 세례 받으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세례자를 위해서 함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밀리아 소정 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이 아이에게 임하여 그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시기를 빕니다. 아밀리아의 모든 날을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그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그의 길을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의 삶이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모에게 지혜와 용기, 웃음과 평화,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아멜리아 소정 김은 하나님께 속한 아이입니다. 오늘부터 아멜리아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속하며 언제나 그 자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부모는 오늘 아멜리아가 받은 세례를 기억해 하고 아멜리아가 자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보화를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믿음과 사랑으로 스스로 응답하며 때가 되면 신앙 고백과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멜리아 소정 김은 이제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파사데나 장로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속하는 그런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아멘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간 하나의 장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산리 장로교회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토요 아침 예배 우리 워터 브루그만의 메시아의 이름들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책을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23일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연합예배를 함께 드리는데요. 우리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세계회중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예배 후에는 추수감사 특별 점심 식사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오실 때는 우리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성껏 우리 마음으로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우리 트리니티 성가대와 또 USC 콰이어가 함께하는 우리 김종숙 지휘자의 DMA 리사이틀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신 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30일 대강절 첫 주일이죠. 대강절 장식 만들기가 있고요. 또 저녁에는 대강절 저녁 예배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정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주보에 없는 광고 말씀을 드릴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제 우리 센게브리엘 노회에서 우리 리사 헨슨 목사님을 센게브리엘의 노회장으로 결정하는 것을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리사 목사님께서 이제 이 교회를 떠나시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내년 1월 12일까지 2일부터 그 임기를 새로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미 오전에 10시 ELM 예배 때 리사 목사님께서 정말 눈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인들께 이 말씀을 드리시면서 작별 인사를 이미 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또 목사님이 가시는 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파산리 장로교회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목사님이 멀리 가시지 않고 저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 파산리 장로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귀로는 마태복음을 듣고 또 눈으로 우리 요한복음을 읽을 수 있는 특별한 그런 또 은혜가 있습니다. 어느덧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벌써 11월 중반이 되면서 추수감사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회철학자 에릭 호퍼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산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 즉 감사를 헤아려 보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한 해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를 세워볼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땅, 미국은 그 어느 곳보다도 감사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긴 휴일, 그저 가족이 다 모이는 그런 절기라는 것을 넘어서 여기에는 한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또 그 감사의 고백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깊은 역사와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정신, 분명히 이것은 이 나라, 이 땅의 건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청교도들, 험난한 항해의 여정 끝에 또 혹독한 겨울을 지나 낯선 땅에서 그들이 살아남았다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던 그 청교도들은 그들의 그 첫 열매를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감사하는 마음, 이것은 미국의 정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하는 정신과 더불어서 미국의 역사 가운데서 함께 했었던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감사 선언문, 감사절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76년 매사추세츠 찰스타운 그곳에서 첫 감사 선언문이 낭독됩니다. 영어로는 Thanksgiving Proclamation이라고 하는데 모든 청교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 당시에 이제 산 위에 세운 교회로 올라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감사절 선언문 이후에 미국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들이 중요한 순간마다 감사절 선언문을 자신들이 준비해서 국민 앞에 그 선언문을 가지고 권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에이브러햄 링컨,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위기와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미국의 대통령들이 감사 선언문을 준비하고 그것을 낭독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추수 감사절을 지킵시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권고했던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다소 허례허식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감사의 정신을 이어가자고 하는 그런 국가 지도자들의 진정 어린 열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의 감사 선언문, 워싱턴의 감사 선언문을 보면 조금 좀 투박해 보입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실용 교육을 받았다고 알려진,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워싱턴은 더 무인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라는 평을 받기도 하는 그는 학문적인 글쓰기나 문학적인 글쓰기에는 두각을 드러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워싱턴을 가리켜서 그가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평가를 합니다. 다소 거친 문장으로 조지 워싱턴이 다음과 같이 선포하는데 바로 1789년에 그의 선언문의 일부입니다. 의회가 연합으로 저에게 요청한 바, 저는 다가오는 11월 26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선포합니다. 이날을 지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과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가 주신 축복에 감사하고 그 은총을 구하는 것이 마땅히 지켜야 할 모든 국민의 의무입니다. 워싱턴은 단순하고 명료한 어투로 마치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감사의 의무가 있다고 그렇게 전달을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라고 할 만큼 그만큼 감사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미국, 그래서 온 국민 앞에 감사하자고 선언문을 발표했던 미국의 대통령들, 그래서 이 감사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단순히 이것이 풍요로운 그 추수, 그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얻게 되었는가를 기뻐하는 절기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 그래서 풍요의 시기뿐 아니라 위기와 역경이 있을 때 그 감사 선언문이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전쟁 가운데도 감사 선언문이 발표됩니다. 경제적 위기 가운데도 감사절 선언이 선포됩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1917년 세계 1차 세계대전 가운데 감사절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재임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경제 대공황의 시기에, 그리고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의 대혼란기에 차례로 감사절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풍요와 평화 가운데서도 감사했지만 혼란과 두려움의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대한 확신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들의
수많은 이 감사절 선언문 중에 가장 감동적인 선언문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바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의 1863년의 감사절 선언문입니다. 이 감사절 선언문이 얼마나 지금까지도 유명한지, 이 박물관에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이 쇼핑몰에 검색만 해도 에이브라함 링컨의 이 감사절 선언문이 하드보드지로 또 여러 가지 모형으로 지금도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그 유명한 링컨의 글이라서만이 아닙니다. 이 선언문 자체가 담고 있는 그 내용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겸손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그런 명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링컨의 선언문은 당시 링컨의 국무장관이 이 윌리엄 시워드에 의해서 이 초고가 만들어졌고 링컨의 승인하에 이것이 완성된 글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그 리더들의 품격이 느껴지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글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미국이 이런 나라입니다. 1863년 에이브라함 링컨의 감사절 선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문을 국민 앞에 읽고 있는 한 나라의 대통령의 마음과 이 선언문을 듣는 국민들의 마음을 함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올 한 해는 들판의 풍성한 곡식들과 맑고 푸른 하늘로 가득한 축복들로 채워졌습니다. 지속적으로 누렸던 이런 풍요들에 대해 우리들은 이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쉽게 잊어버립니다. 더욱이 어떤 축복들은 항상 깨어서 우리를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늘 습관적으로 무감각한 마음까지도 깊이 파고들어 부드럽게 할 만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축복들도 있습니다. 그 어떠한 인간의 모략과 지혜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지 못했고 그 어떠한 인간의 손도 이러한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때때로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분노하시면서도 긍휼을 기억하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들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미국인들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한 일들을 엄숙하고 경건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타당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미국 어느 곳이든지 그리고 타국에 있는 나의 모든 동료 시민들께서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따로 떼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의 날로 지킬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특별한 구원들과 축복들에 대해서 마땅히 그분께 돌려드려야 할 속령을 드리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의 국가적 완악함과 불순종에 대해 겸손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피치 못하게 치를 수밖에 없었던 통탄할 만한 내전으로 인해 남편과 아내들을 잃게 된 미망인들과 고아들, 그리고 상을 당한 자들과 고통하는 자들을 그분의 자애로운 돌보심에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라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되는 때가 속히 오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와 하늘의 조화와 안온함을 충만하게 누리는 날이 오기를 여러분께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미국 독립 88주년의 해인 1863년 10월 3일 워싱턴에서 대통령 에이브래햄 링컨.
여기 한 사람의 감사가 있고 한 나라의 지도자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 국민들의 감사가 있습니다. 겸손한 기도와 참회의 기도가 함께 있습니다. 지도자와 시민들의 품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1676년 청교도들의 감사 선언문, 1789년 조지 워싱턴의 감사절 선언문, 1863년 에이브러햄 링컨의 감사절 선언, 2025년 올해 여러분의 감사절 선언문은 무엇입니까? 이 감사라는 말, 느낄 감자에 살해할 사자, 이렇게 한자를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고마운 느낌을 살해하는 것, 즉 표현하는 것, 우리가 감사를 선언하게 될 때 비로소 감사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할 때 그것이 감사의 고백이 됩니다. 감사는 고마운 마음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사, 마음에만 두고 있는 감사는 그 의미를 상실하기에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는 했으나 돌아오지 않은 9명의 나병 환자, 그들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 자신의 자화상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명, 사마리아인만이 그 걸음을 멈추고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고백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10명 모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9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급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갔을 수도 있습니다. 온전케 됨으로 그 받은 복을 기뻐하며 자랑하러 급히 달려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펼쳐질 핑크빛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급히 떠나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정작 감사를 표현하는 일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등장인물 중에 돌아오지 않은 9은 어디에 간 것인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는데 9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던져진 질문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나는 다음 11월 26일 목요일을 이 나라의 국민들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 모든 선함의 주인이신 그분을 섬기는데 헌신할 것을 권고하고 지정합니다. 우리가 모두 연합하여 그분께 진실하고 겸손한 감사,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한 그분의 자비에 대해서 감사드릴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조지 워싱턴. 그러므로 나는 미국 어느 곳이든지 그리고 타국에 있는 나의 동료 시민들께서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따로 떼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날로 지킬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라고 말했던 링컨의 감사절 선언문.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절 고백은 무엇입니까? 감사는 기억이고 고백이고 또 우리의 결단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역경 가운데서도 은혜를 잊지 않으려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김현승 시인의 명시 중에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그런 시가 있는데 제가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 지금 농부들이 기쁨으로 거두는 땀의 단들보다도 지금 파도를 헤치고 돌아온 저녁 항구의 배들보다도 지금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주택가의 포근한 불빛보다도
더욱 풍성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것들을 모두 읽는 날에도 감사하는 마음은 잃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내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마음,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감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고백하고 있는 겸손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모든 내용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요 은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의 고백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잘 알려진 아주 유명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별빛을 주시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네.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네.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빛을 주시네. 그 아홉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축복이 기억나십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냥 작은 것 하나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공부할 수 있게만 해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사랑하는 사람 내 곁에 있게만 해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건강 조금이라도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촛불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별빛을 주셨습니다. 달빛을 주셨습니다. 햇빛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신 천국의 빛도 주셨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딜 수 있었던 것만으로 감사했던, 그래서 촛불 하나로 감사할 줄 알았던 청교도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별빛도 달빛도 햇빛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먼저 감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곁에 지금도 따뜻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찬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먼저 감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역경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풍성한 열매와 많은 축복이 있었는지 다시금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홉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걸음을 멈추고 다시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일은 추수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받았던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우리의 첫 열매도 정성껏 담아 드립니다. 그러나 그 감사의 예물과 함께 담아가지고 우리가 나와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입술로부터 나오는, 내 이 심장에서부터 나오는 감사절 선언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정신없이 달려왔던 10달 동안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춰서서 나의 감사의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는지 우리가 같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풍년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의 리스트를 마음속에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청교도들이 산 위에 교회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감사 예배를 같이 드렸던 그 첫 마음처럼 감사의 단을 쌓는, 다시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복을 다 헤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인 줄 착각하며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사람들 앞에 우쭐댔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봅니다. 이 감사의 절기 가운데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서 정성껏 감사의 단을 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마음으로 기억하며 입술로 찬송할 수 있는 은혜의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로 노래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추수와 결실의 계절에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니 우리가 걸어온 길 곳곳에는 주님의 은혜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밤이 있었고 이끌어주신 길이 있었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붙들어주신 주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 오직 받은 은혜의 일부를 주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인정하는 고백과 혈단과 감사가 함께 담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풍요로울 때뿐만 아니라 답답하고 힘든 때에도 주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며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믿음을 우리 안에 심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평안이 전해지고 상처 입은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다 말할 수 없고 다 표현할 수 없는 불편함과 고통을 견디며 기도로 이겨나가기를 기도하시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마음과 육체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있으신 분들, 주께 맡기고 고백함으로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와 복으로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님들 함께 하여 주시고 유혹자의 손에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그 작은 감사의 제목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기를 소원하는 파사디나 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